반가우신가 봐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리스폰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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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네, 짜는 각본 듯이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각자 질문의 대답은 있겠지만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헬라어의 문장은 영어와 비슷하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 찍고 다시 대문자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항상 마침표가 피리어드가 찍으면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죠. 근데 헬라어는 글쓴이가 나는 이 토픽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쓰고 싶어 하면은 그 첫 문장이 시작할 때만 대문자로 쓰고 피리어드가 찍었다고 해서 다시 대문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매 문장이 끝날 때고 그 다음 시작하면 대문자를 시작하지만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갖다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1절, 2절, 그리고 8절 요 세 군데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절이 말하고 싶은 것과 2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싶은 것과 8절 이하가 말하고 싶은 것이 조금씩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지죠. 근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란 말은 근데 이런 이유로 1절에 나 바울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2장부터 7절까지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덮으면 뭡니까? 나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근데 이런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2장에서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뻔한 얘기인가요? 너무 감흥들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살렸다는 얘기가. 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결된 교회이고 각 성도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러한 배경으로 바울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1절에서 7절에 이 7절에 나오는 이 일꾼의 개념은 4장 1절과 또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과 일꾼은 같이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꾼이라고 소개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보통 디컨 하면은 집사를 얘기하잖아요. 그 디컨이 파생되어져 있는 원문입니다. 그 뜻이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꾼이 옛날에 마당쇠처럼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것인데 무엇을 섬기는데 바울이 그런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각 단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네, 직역이 훨씬 더 쉽죠?
너희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유대인을 제외한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나 바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죄수가 뭡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프리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수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썼어요. 피지컬리 감옥에서 그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감옥에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예수께 붙잡혀 있다. 예수 안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죄수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2장의 내용은 그 정반대의 케이스를 얘기해요.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따라갔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냥 다 했었어. 그런데 지금 어때? 어떠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곧 예수의 죄수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께 붙잡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죄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자격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의 일꾼된 그 자격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게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폴이에요.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이 이렇다라고 지금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7절 두 번째 단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 중심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떻게 일꾼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Wha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네, 개싸지 마시고요. 자, 성경을 보세요. 2장 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2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가 일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꾼이 되었어요. 이 7절에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가 I don't want it. 하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 일꾼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믿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다 각기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실 때까지는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이스쿨 스튜던트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는 한 달에 한 2번, 3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욕하고 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욕도 잘해. 거짓말도 잘해. 싸움도 잘해. 제 친구들,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유교는 바깥에 보이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싸움도 잘해, 욕도 잘해. 그래서 교회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찬송가 한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한 구절을 듣게 됐는데 그 구절 하나를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저 노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도 말을 걸어오지 않던 제 친구가 저한테 너 교회 갈래? 라고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겠죠? 네, 제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노래 부를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지금은 이런 성경이죠. 옛날에 바깥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그런 성경책 보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 의지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그 장소에 있게 하셨고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셨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노력한 게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디 기도를 간 것도 아니고요. 어디 뭐 성경 말씀 따라다니는 뭐 이런 집회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마음의 순서를 그렇게 짜 맞춰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사 지낼 때 오촌 아저씨들이 저한테 호로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조상한테 절도 안 하는 호로자식이라고. 네. 근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 그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단순한 것 같은데 단순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울만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일꾼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하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시죠? 네, 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좀 되짚어 봐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확인해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믿으신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건 어떤 대통령의 아들, 딸 이런 차원의 아주 1차원적인 이 어떤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풍성함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관심 갖게 해요. 육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같은 상속자가 되어지고 같은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고 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언젠가 예수님 믿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경륜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결함이 있어요. 한 가지 결함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충만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뭐라고 할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얘기 꺼내면은 속으로 하나님 욕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사님은 앞에서 목청 높아서 그래 이게 바로 children of God이야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왜 나는 좀 자신감이 없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이렇게 확신해 드세요? 항상 충만하세요? 나 오늘 그래 예수님 전해야지. 내 삶에서 예수님 전해야지. 예, 결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우리는 약간 몸이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기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기도가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네, 16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덕을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16년 동안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지만 지금은 훨씬 그 배의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전철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했지만 지금은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갖다가 다듬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그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기도로 풍성해지면 우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어떤 관계성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티가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말하지 않았어요. 나 저 사람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표현하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그게 릴레이션십이에요. 근데 그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해서 풍성해진다고요? 기도로 풍성해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풍성해진 관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말하는 데에 전혀 거리낌이 없게 만들어줘요. 그 기도함으로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 관계성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이 그런 거 사람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스크립트에 넣지 않았는데 이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남자는 너무 스트릭한 사람이에요. 너무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매일매일 너가 할 일을 다 적어줘요. 오늘의 할 일. You have to do today. 1, 2, 3, 4, 5. 계속 적어놔요. 근데 이 여자는 매일매일 그걸 다 하고 싶어 해요.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매일매일 돌아오면 그걸 다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아내는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낙담이 돼요. 그러다가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또 했어요. 두 번째 남편은 뭐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이 아내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줘요. 근데 나중에 이 아내가 청소하다가 쪽지 하나를 발견해요. 어떤 쪽지냐면 예전에 그 남편이 자기한테 써줬던 자기 해야 될 리스트를 갖다가 발견했어요. 근데 뭘 발견하냐면 지금은 내가 다 하고 있다. 이걸 발견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사랑이 넘치는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아내 된 성도가 율법에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릴레이션십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기도 좀 해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내 기도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기도가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의 방식으로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37절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그렇게 프로미스를 갖다 해주세요. 그런데 3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에게 구해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 관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는 버든이 아닙니다. opportunity예요. 기도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귀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의 자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키에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방인들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다 끝나고 말하는 소개하겠지만 우선은 이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